경계합시다. 생겨날 도 않고 소멸할 도 않고 거부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이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630페이지. 지금 이제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신 좋아하죠? 우선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여름철에는 대개 영화관에서 이제 그 귀신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또 스릴러 같은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귀신 영화 안 보는 게 좋고요. 드라마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 이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그 귀신 영화 한번 여름철에 지나가면은 그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 통계가 한번 있었어요. 신문을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 아주 폭력이 난무하는 영화도 안 좋고 너무 선정적인 영화도 좋지 않고 또 귀신 영화도 좋지 않고 이런 거는 이 사람의 심성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마음에 종자, 그러니까 정보가 남아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이끌려 가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마 무당들이 아마 성숙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선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귀신의 종류는 인간보다 영적으로 훨씬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긴다는 자체가 속된 말로 하면 인간의 존엄을 팽개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준 낮은 존재들하고 같이 그걸 섬기고 이러는 건 좀 우스운 일이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은 대개 이제 이 귀신의 종류는 도덕성이 도덕적 인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귀신의 종류예요. 그럼 귀신들은 전부 다 도덕성이 없다고 틀림없습니다. 혹시 귀신이 시달리고 이러면은 원효스님이 말 맞다나 그거를 되게 법망경 보살 계품을 읽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증서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왜 그러냐니까 도덕성이 없어서 그렇다. 여기도 귀신이 되는 일들은 전부 다 도덕성이 없어서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성, 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도덕적 실종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 관료에게도 나타나고 이런 걸 잘 보기도 안 좋고 또 국회의원들도 그런 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게 도덕성이 결여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이제 나라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입니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경각심을 갖고 포사를 한다든지 또 수계식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저에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 해서 국민들이 도덕적인 지수가 높아야만이 국회의원을 뽑는다든 정부 관료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글쎄 기준이 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샤드 배치 같은 성교 같은 것도 그게 도덕적 실종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제가 이 성교 국민들에게 한 번도 설명을 해주지 않고 바로 그런 결정하는 것은 아주 강압적인 독재적인 발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옳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가 생기겠어요? 저기 특히 이제 쿠데타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국가의 도덕적인 문제도 같이 걸려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는
영적인, 우리가 공부하는 영적인 겁니다. 어떤 그 의식을 진화시키고 의식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면 세 속에서 그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미성숙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참 안 됐지만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명민심을 봐야 됩니다. 참 안 된다. 아무 이 명예가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데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 불쌍한 존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애를 터지는 게 그런 일들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 공부를 합시다. 630페이지. 남을 유혹하게 하기를 탐하여 죄가 된 사람은 죄를 마치고 요기한 짐승을 만나 형체를 이룰 것은 이름이 매기고. 우리 이 문제도 자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이런 죄를 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옥에서 벗어나가지고 또 귀신이 되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남에게 원한 사람들을 탐하여 죄가 된 사람은 죄가 끝나고 독충을 만나 형체를 이룰 것이니 그 이름이 고독기이다. 숙세의 원한을 기억해 보복하기를 탐하여 죄가 된 사람은 죄가 끝나고 쇠퇴한 운수를 만나 형체를 이룰 것이니 그 이름이 영기이고. 자, 636페이지. 그만함을 탐하다가 죄가 된 사람은 죄가 끝나고 굶주린 기운을 만나 형체를 이룰 것이니 그 이름이 악이이다. 이 악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좀 했죠. 이 불기운이 많으니까 악이에요. 그런 것이 자기 욕망만 추구고 남의 그 피해를 주고는 말거나 어떤 이기적 행동에서는 다 악의 심리를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그만함을 탐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굶주린 기운을 만든 형체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악이라고 귀신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이기를 탐하여 죄를 이룬 사람, 죄를 마치고 어리석은 자를 만나 형체를 이룰 것이 이름이 염성기이고, 밝은 견해를 탐하여 죄를 이룬 사람, 죄를 마치고 정령을 만나 형체를 이룰 것이 이름이 망냥기이다. 별 귀신들이 다 있어요. 귀신은 수만 종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신이 숨기는 자들도 있다는 걸 보면 참 그 무당들 아주 독한 무당들이 있어요. 독한 무당들은 그 고용 만화를 보다가 오래전에 알게 됐는데 거기에는 무당이 옛날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있지 않겠나. 어린 애를 갖다 독하는 데가 굶질이에요. 굶질해가지고 죽여요. 그래가지고는 이 어린 나이 귀신을 자기가 부리는 무당이 부리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저는 이런 무당도 참 무서운 가보죠. 그러나 옳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얼마큼 자기 자신이 마음을 길들이고 단속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네. 마음 속에 있는 귀신이 더 무서워요. 마음 속에 있는 귀신. 밖에 있는 귀신은 그걸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귀신이 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귀신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귀신의 심리를 조장하는 게 뭐냐면 귀신 영화라는 귀신 드라마에 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는 거죠. 마음은 어떤 모양이 없고 형체가 없어요. 마음이라 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성으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자주 접하게 되면 그런 정보가 쌓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쪽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제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더 무섭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귀신의 심리를 갖지 말자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자.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632페이지요. 삿된 술책으로서, 사술이죠.
사수로서 욕심 이루기를 죄를 삼아요. 죄를 이룬 사람, 죄를 마치고 명주를 만나 형체를 이룰 것이 이름이 역사기이고, 밝은 주문을 만나면 형체를 이룰 때 역사기. 이 말은 뭔가 하면 삿된 이 사수를 부리는 자는 그 주문하고 관계가 있어요. 주문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습이 있는 이런 사람이 결과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는 죄를 마치고는 이 주문하고 관계되는 거하고 딱 매체가 딱 되죠. 매체가 되니까 이게 형체를 이루니까 역사기가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 110번 보십시오. 역사기란 이기기를 탐하는 자로서 뜻이 남이 양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림자가 밝은 영에 붙어서 역사기가 되는 것이니, 영묘에 의지하여 사람들의 불임이 되는 것이다. 역사기는 사술의 나머지 습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참사로 사람을 유혹하여 탐심을 채우고 죄를 이룬 것이다. 그 밝음은 주문이니 이는 수행 가운데 원인이죠. 이 가운데 오로지 사술로서 이끌어서 사람을 구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귀신들이 오로지 사람들에게 명술에 심부름하는 귀신들에 자제하지 못하고 번번에 사람들의 주원을 승진시키는 것이다. 이 말대로 하자면 뭔가 뭐 이런 거예요.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자꾸 이제 뭐 단심을 재고 죄를 자꾸 이루고 이러니까 이런 일을 자꾸 하니까 결국 자기가 귀신이 돼가지고 사람들 불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심부름하는 그런 귀신이 된다. 역사기라고 하는 심부름하는 귀신이에요. 그럼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는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아첨을 탐하여 죄가 된 사람 죄를 마치고 사람을 만나 형체를 이룰 것이 이름이 전성기이다. 안나나 이러한 중생들은 모두 온통 정만이 가득하여 지옥에 추락하였다가 업보의 불이 다 타서 말라지면 위로 올라와 귀신이 될 것이니 이러한 세계가 모두 스스로의 망상 업보로서 불러들인 것이라. 만약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 오묘한 성품이 원만하게 밝아지면 원래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지옥 중생들이 정이 가득 찬 정, 애정, 애욕 이런 게 이제 가득해요. 지옥에 딱 추락했다가 막 업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뭐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이제 뭡니까 정이라고 하는 불이 타서 이제 말라진다. 그러면 생각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럼 지옥에서 귀신을 올라옵니다. 그건 이해가 되십니까?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지면 올라가잖아요. 그건 이거 똑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밑에 이런 게 원래 있지도 않다 이게요. 있지도 않는데 지가 만들어가지고 지가 거기에 딱 속박이 돼서 그런 걸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초를 당하는 것이지 원래 이 보리에는 깨달음에는 이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이제 좀 번역을 좀 묘하게 했는데 보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돼서 보리 얕고 보리하면 근데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는 보면은 만약 보리를 깨달으면은 마음이 아주 묘하고 밝고 원만해졌어. 본래 있지도 있는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보리를 부처님 진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보리를 깨닫는다. 그럼 보리는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뜻이냐 이런 거 부처님 진리라고 해서 얘기했지만 원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깨달음이 각입니다. 각이라고 하면 내가 깨달았어 각이 아니고 내가 깨달거나 못 깨달거나 관계없이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해를 못할 것이고 지금 진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본래 깨 있는 세계, 본래 깨달아져 있는 세계, 미혹이 없는 세계를 깨닫는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왜 깨달음의 세계냐? 이게 참 궁금하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있다 하는 말이 좋아요. 의식이 깨있다. 의식은 원래는 명료한 게 그 성품인데 의식이 다 깨있는 거죠. 얘기하자. 그런데 왜 의식이 깨있느냐 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의식이 깨있습니다. 얘기하자. 대상을 미혹하든 대상이 미혹하지 않든 관계없이 의식이 깨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뿐. 그래서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세계를 원각형이다. 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그냥 원각이에요. 내가 뭘 깨달아서 깨달음이 아니고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깨달음 세계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상호 의존하고 있는 이 세계에는 상호 의존하고는 연기죠.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의식 자체가 주관 객관의 상대에서 연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표정이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한 100번을 더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송강사 살 때는 이제 강의를 하면 저 녹음을 해요. 하긴스님. 녹음을 해가지고 전국 강원에다 줍니다. 달라 그러면 다 보내줘요. 하긴. 그래서 그 녹음을 한 본문을 강의 내용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은 자기 강원에서 못 듣던 것을 이제 송강사 강원에 내 강의를 가져가가지고 입을 수 듣고 썼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 학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이런 얘기. 연기법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내가 그 전화를 받는 것, 이것이 연기다. 관계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연기를 마음이라 하는데 연기법을 왜 마음이라 합니까? 그렇죠.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을 아니까 이 알매에 의해서 연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다 하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알의 특성이 막 아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대상이 무엇이라고 아는 걸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마음은 뭐로 이루어졌느냐? 연기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살고 있는 상계 유심이라고 그러죠. 욕계, 식계, 무색계가 다 마음뿐이다 하는 것도 전부 다 욕계가 연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똑같다. 연기와 마음이 같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 저를 알죠. 그럼 이게는 연기하고 있는. 근데 마음 연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물질적인 이거는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부 다작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가 우리가 이런 눈으로 귀로 코로 받아들일 때 모양, 색깔, 냄새, 소리를 좀 인식하는 겁니다.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증명해 주는 것이 TV 채널을 탁 틀면은 영상이 나타나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영상이 방송국으로 이렇게 홍보에 영상이 날라와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소리도 방송국에서 TV 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막 일으키면서 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전파잖아요. 주파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주파수가 귀로, 코로, 눈으로 들어오면 모양, 색깔 다 이루어 나타나. 마음이 그렇게 전부 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연기한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깨있는 거죠. 그래서 원각이라는 말을 써요. 원각의 다른 이름은 연기고
원각이 다르면 공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 번역도 보면은 보리를 깨닫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게 정확해요. 네. 예. 우리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하고도 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연기하고 그래, 연결돼 있어요. 뭐 알기 때문에 연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각을 미혹하면은 중생이고 원각을 미혹하지 않으면 부처라 하죠. 아니 모든 것은 마음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모르는 사람하고 마음을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인연이 되는 거죠. 그걸 연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인연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좀 만나지도 않는데 만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마치 죽비를 불의 연료라고 말하면 안 되듯이 불이 타고 있을 때 불이 연료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이건 죽비 그냥 나무예요. 근데 그거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지 않았으면은 아직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제 연기라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조건에 의해서 만나고 조건에 의해서 헤어지고 이런 거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연기라 하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실체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봅시다.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본래 있지도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마음이 지가 만들었다. 심리적인 것이다. 이거죠.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귀신이 되고 지옥에 떨어져 고초를 받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심리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기들 생각을 해야 되지 남 탓해서는 안 됩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지옥 떨어졌다는, 저놈 때문에 내가 귀신이 됐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 그러려면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그 서양 심리학에서는 대개 이 마음에 대한 탐구가 거의 없었어요. 서양 심리. 마음의 본성에 대한 탐구가. 근데 마음의 본성에 대한 탐구는 바로 이 명상에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동양의 명상과 서양의 심리학이 이제 만나서 새로운 어떤 그 명상 심리 치유라고 하는 게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좀 오래됐어요. 자아초월 심리학이 그 대표적인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동서양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불교는 단순하게 마음의 본성을 추구해서 추구하는 명상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상이라 하는 것도 보면은 그 수행이라 하는 것도 보면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서양에서는 불교 명상을 얘기를 할 때는 수행자들은 개인의 심리는 별로 생각지 않고 마음의 본성만 추구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네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서양 심리학과 명상을 결부시켜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를 연구한 바로는 오로지 마음의 본성만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본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심리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저기 전번적에 지금 2시에 갔지 않습니까?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리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세 팀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 회의를 했는데 한 팀은 이제 다들 좀 난색을 피한 부분이 있어요. 교수들이. 선생님들은 그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이것을 영상 프로그램으로서 인정해 줘야 될지는 좀 난감한 표정을 지은 분이에요. 왜? 그 명상법은 체계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들은 그것도 스님이 한 거니까 올린 거니까 세 번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통과시켜줬고 하나는 매우 매력이 있는
주제를 갖고 명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게 중독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그 스님이 아주 날카롭게 그걸 지적을 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독기, 예를 들어 뭐 술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완해서 한 3개월 뒤에 다시 이제 제출하기로 했고 우리가 넣은 프로그램은 만장일치로 그냥 통과시켰어요. 거기에 아주 호평을 받았어요. 호평을 받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선생님들은 이거는 지도자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랬는데 그 두 분 교수들은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은 그런데 아직까지 좀 경험이 부족하고 일반 교수들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건 지도자 프로그램이 아니다고 인정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감정을 이제 뭐 본다든지 감정을 이제 보고 다스리고 하는 이 과정 4단계의 과정을 이제 기술해 나가는 것을 보고 혹시 이것은 다른 번역된 서적을 인용해서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리도 이만한 수준에 와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또 뭘 해그 스님이 이제 요청한 게 있었어요. 가나성 프로그램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제가 관심은 갖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성 프로그램. 가나성 프로그램이 지금 아주 적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메일이 딱 왔는데 내가 그 메일은 보지 못했지만 수수나 팀장 이야기로는 가나성 프로그램하고 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메일을 내려봐야 되겠지만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만큼 우리 프로그램을 보고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얘기하자면 아주 좋은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박수 칠까요? 예? 박수 칠까요? 아니 눈치를 빠르시오. 아니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게 진짜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마가 스님도 그 심사위원을 참여했는데 아니 이 프로그램 같으면은 이 여러 개의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매우 압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풀면은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이제 수순한 팀장이 정말 그런 데는 아주 탁월한 그게 이제 실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교육원에 또 제출할 프로그램을 또 이제 만들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성녀 교육 기관으로서 인정을 한번 받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걸 하느냐 하니까 우리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 좋은 명상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도 자비성 명상이라는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인지도 높일 수가 있고 또 이제 각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회사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교육원이나 아니 포교원에 추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기해서 그랬을 때 이제 인지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 이제 있고요. 또 이제 요번에 부산에 갔더니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수행 일기를 한번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논의를 해보겠다 하고 일단 보류를 시켜놨어요. 그건 논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상이라는 게 이제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어필되는 좀 시대가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 지금 다시 이제 그 초량동은 이제
건물주가 빨리 내놔라서 내줬는데 지금 현재 차명상하고 자기수가 강의를 하는데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장소를 좀 바꾸고 그래 한 달 2번만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바람일 선언에서 나안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녹음해서 아마 방송에 아마 제출할 거예요. 여기 방송을 나중에 하게 되면 그 채널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럼 어째서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는 신문에다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때렸다. 내 제자인데 바이올로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네. 네.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 시대가 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합시다. 자, 6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또 안나나 이제 축생으로 왔어요. 안나나 이들의 귀신이 업보가 다 끝나면 정과 상의 두 가지가 다 공해지고 이때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의 업보가 다 했기 때문에 그 지옥의 정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예, 말하자면은 또 상의 이제 공해졌다고 하는 거는 그 귀신의 업보가 다 끝나기 때문에 상도 이제 두 가지 다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귀신의 업보와 관계되는 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공해지고 비로소 세상에서 원래 빚졌던 사람이나 원수끼리 서로 만나되 이 몸의 축생에 대해 묵은 빚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축생은 동물이 되는 것은 대부분 빚 갚기 위해서 동물이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빚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록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얘기를 곧잘 해요. 뭐 길을 가다가 밭에 있는 쌀쌀을 한두 개 먹고 그 다음에 그 집 소로 태어나서 빚을 갚았다. 뭐 이런 얘기. 그냥 축생은 빚 갚는데 보통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도인들은 일부러 축생이 되어서 그냥 그 중생을 교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래 있고요. 부처님은 원숭이라든지 뭐 사슴을 태어나서 중생 교화하는 일이 있죠. 얘기하자면 도인들은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제 115주에 보면요, 지옥은 정업이요, 귀신의 업보는 상업이기 때문에 생각의 업이기 때문에 귀신의 업이 닿으면 두 가지 가고 모두 사라지고 다시 축생이 되어 묵은 빚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묵은 빚도 결국 마음이 만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물건을 탐했던 계기는 물건이 사라지고 업보가 닿으면 세상에 태어나는데 대부분 올빼미 종류가 되고, 바람이 불어 이성을 탐했던 풍발기는 바람이 사라져. 그러니 바람 피우는 거를 우리가 뭐 간통을 한다 이런 것처럼 바람이라고 하죠. 바람 피웠다 이러잖아요. 요즘은 뭐 쌍으로 바람 피운다 그러는데 남편이 바람 피우면 아내도 바람 피우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런 게 있지만 이 바로 이성을 탐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풍발기가 귀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이 사라지고 업보가 다하여 세상에 태어나는데 대부분 재앙을 알리는 구정 같은 기이한 무리가 된다. 자, 넘어갑니다. 자세히 알려면 주 8일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별로 크게 그 귀신의 종류까지 다 세세히 알 필요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귀신이 되는 이유는 왜 그래 되느냐. 앞에서 우리가 전부 다 나쁜 업을 짓기 때문에 10가지 나쁜 섭을 익혀가지고 그 업보로 다 된 것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다 업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 자기 묵은 빚을 갖고 업을 에서 벗어나서 점점 이 축 밑에 깔아졌던 것이 업을 갚음으로써 점점 가벼워지는 거죠. 그거는 마치 뭐 같으냐면요. 여러분들도 경험할 거예요. 이거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이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물건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 같이 내가 집안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나밖에 없다.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했을 때 어깨가 무거워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어깨가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 안 해봤어요? 또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이 무겁다 하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시어머니 잔소리 너무 들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고 난 뒤에 몸이 가벼워지는 현상. 이거 경험해본 적 있습니까? 있죠? 요새 그렇게 쉽사리 하면 표부상을 줘야 돼. 네, 그런 근데 옛날엔 다 옛날에는 많이 그랬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우리가 저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건데 욕을 잔뜩 얻어먹었대. 상대가 막 엄청난 말빨로 그냥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욕 얻어먹고 나는 순간부터 몸이 몸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한 번도 있습니까? 하여튼 반응은 안 쓰죠. 네. 그런데 저는 욕을 얻어먹고 체한 경험은 있습니다. 맞아요. 체해가지고 막 토해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자살한 사건, 상사가 욕을 하고 이렇게 자살해버렸잖아요. 이것도 그런 종류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말 같은 게 들었을 때 뭘로 받아들이는 심리로 받아들입니다.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몸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깔아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기 어버이 그 가보고 다 하게 되면 점점점 가벼워져서 올라간다는 이 내용은 마치 고리타분한 얘기 같지만 현실적으로 잘 대비해보면 딱 맞는 내용입니다. 심리적인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네. 무슨 말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 직장에서 그렇게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병나고 그래요. 그렇죠. 전부 다 몸이 그런 반응을 보여요. 제가 이 자부실관의 장점이 뭔가 하면은 몸을 통해서 심리를 알 수가 있다. 몸을 통해서. 이 몸이 이제 그 심리를 반영하는 참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배심일경에 보면은 몸이 그대로 나타나시기라는 걸 얘기합니다. 즉, 몸이 그냥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몸 자체가. 몸이 무의식이고, 심지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무의식의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반영이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정보가 이렇게 발화돼서 나타나는 세계가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전부 심리적인 세계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심리학 공부를 한다면 재밌을 거라고 합니다. 불교 심리학은 매우 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명상하고 연결돼요. 이 심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명상을 통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제시한 게 이제 불교 명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분석을 엄청나게 해본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오이백법이니 뭐 이런 게 100가지의 심리적인 사항을 5분류로 나눠서 설명까지 하는 유식이 있어요. 근데 기회 봐가지고 유식 공부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심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어제 한 10시에 잠들어서 한 11시 20분에 눈 떴는데 1시간 동안 제가 엄청 막 검은 개가 네. 저한테 막 잡아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애들 보고 치워다니니까 애들이 또 친숙해지래요. 그래서 그러고 내가 화를 내가지고 아래 현관문 밖에만 겨우 내놨는데 하나도 깼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깼는데 혀가 진짜 이게 뭐 오그라들고 심장이 막 진정이 안 되고 아니 심리적이라는데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하면 한동안 이렇게 막 귀신인가 생각이 들어요. 꿈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꿈의 내용 결국 몸으로 오잖아요. 이게 심리적 현상인 거죠. 네. 그런데 막 검은 개가 달라들고 이러면 혹시 뭐 태몽 아닐까? 잘못 맞추신 것 같은데. 너무 싫어져가지고 네. 또 감각이 그렇죠. 없고 그래서 이제 그는 뭐 태몽 우스갯소리인데 그게 이제 하나의 꿈이라 하는 건 영상이 지나지 않잖아요.
그 영상이 자기에 해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게 심리적인 거죠. 예. 그 언제 꾼 건데요? 아니 시간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밤 10시 11시 사이 개꿈이다. 새벽에 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도요 결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러면은 아주 기분 좋게 몸이 거뜬한데 그럼요. 좀 이상하다고 더 나빠졌다고 이러면은 기분이 우울하고 네. 자, 그러면 이 심리적인 문제를 실제 있었던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옛날에 골격번 한 얘기 같은데, 그 통영부니까 그러니까 그 병원이 병원에 이제 한 할머니가 입원했어요. 80대 할머니가 건강한데 코끼리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끊으니까 이제 자식들 병원에 이제 입원시켰어요. 그래 건강검진을 받아도 매우 건강한데 음식을 안 먹으니까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모든 거 다 거부해버리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스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스님 이렇게 할머니가 코끼리를 끊고 있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의사들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할머니께 살살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스님 제가 3일 내내 꿈을 꿨는데 까만 뱀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사신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이방인 뭐 이렇게 된 것처럼 뭐 되게 사신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곡기를 끊고 죽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처방 내린 게 아주 기발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까만 뱀은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꿈에 그 뱀이 나타나면 이거는 그냥 잡아서 그냥 씹어 먹어버려요.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나타난 건데 아니 그게 왜 사신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할머니 그때부터 음식 먹기 진짜 예상을 했어요. 아니 스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제가 이제 뱀 나니까 제가 깨물어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적인 거죠.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또 독사 얘기 나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얘기 많아요. 예. 실제로. 자, 634페이지입니다. 남을 의심하다 짐승에게 붙었던 매기는 짐승이 죽고 엇보고 다하면 세상에 태어나는데 대부분 여우 같은 종류가 되고 축생입니다. 성을 잘 내다 곤충이 붙었던 고독기는 곤충이 죽고 엇보가 다하여 세상에 태어나는데 대부분 독사의 무리가 된다. 성 잘 내는 게 이제 이게 그 독사가 된다. 성 내는 거하고 독사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양무제의 그 왕비가 질투심이 굉장히 강해서 양무제의 그 뭐 부인이 뭐 또 후처가 후궁이 들어오고 이러는 거 싫어하고 성을 잘 내고 이러는데 성을 얼마큼 잘 냈든지 살아서 바로 그 뱀이 됐다는 고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대만에 이게 직접 들었네. 대만의 어떤 그 부자 재벌이라고 해요. 그 재벌 총수가 죽었는데 49절을 지냈대. 초제 때부터 북당이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뱀이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뭐 자기 부인 옆에서 다 내려갔어. 다 놀래. 이제 때부터 또 나타나. 그래서 스님이 아마 이 관계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법문을 해주니까 49일째 돼가지고 바로 뱀이 죽어. 그러니까 아마 뱀의 건물을 벗어난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도 있으세요. 이거는 이게 신기한 일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독사도 이제 그런 건데. 자, 그 다음에요. 원한을 버리지 못하고 세운을 만났던 여학기가 세운이 끝나 업보를 다하면 세상에 태어나는데 대부분 해충 같은 종류가 되고, 해충이 다 나쁜 건 아니다 그랬대요. 해충을 해충 박사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아주 몸이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에 해충도 잘해야 된다고. 배고픔의 기운을 받았던 아기는 기운이 사라지고 업보가 다해 세상에 태어나는데 대부분 잡아먹히는 종류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잡아먹히는 종류가 되는지 한번 보죠. 120일 주에 보십시오. 기치 가운데 항상 배가 고픈 아기는 나중에 축생을 태어나되 항상 잡아먹히는데 충장되느니라. 만습을 교만은 습으로 교만하고 인식하여 진빛이 많기 때문에 아기가 되어서는 배가 고프고 축생이 되어서는 잡아먹히어 빚을 갚는 것이다. 그렇다하네요. 그래서 이게 아기는 아주 교만하고 인식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기는 목이 가늘하고 배는 남산마하다고 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너무 많이 채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각오를 받고 축생이 대해서도 계속 자기 몸을 베풀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가슴이 참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종아시아 어딥니까? 거기에 성지순례 갔는데 도낭에 성지순례 갔습니다. 가고는 어제 또 산 꼭대기 호수가 있는데 그거가 좋다 해서 그 근처에 또 산이 높은데 설산이 있고 그런데 또 데려가더라고요. 설산이 좀 이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소수민족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양을 모아놓고 양을 잡아요. 난 그거 보고 가슴을 아팠는데 한쪽 양의 무리들이 나중에는 잡는 거야. 사람들 그걸 자사하고. 근데 그 양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머리를 전부 다 밑으로 탁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확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잡히는 자기 동료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 걸 보면, 이 양들이 참,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뭘 받는가 하면, 거기 갔거든요. 무스탕 갔을 때, 염소입니다. 염소를 사정없이 그냥 끌고 가는데 주인이 이 염소가 길을 써가면서 안 가려고 버티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마 그것이 잡혀가지고 죽는다 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 먹히는 종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만심을 내지 마시고 인식해서 탐하고 소유하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마음이 버려야 됩니다. 이게 아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일 불쌍한 게 소돼지잖아요. 서로 태어나면 바로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도 바로 공수됩니다. 돼지도 맞죠. 자, 635페이지를 봅니다. 잘 굽히고 아첨하여 어둠에 붙었던 염성기는 저 사람의 유함이 사라지고 그죠? 네, 어둠이 사라지고 업보가 다 세상에 태어나는데 대부분 복종하는 무리가 되고, 복종하는 무리가 뭘까요? 누에 같은 그런 무리예요. 또 우마의 무리가 이것이다. 이렇게 걔도 이제 복종하는 무리가 되겠죠. 지식을 탐하다가 정령이 붙었던 망냥기는 정령이 사라지고 업보가 닿으면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데 대부분 계절을 따르는 종류가 된다. 이 제비라든 귀뚜라미 같은 기러기 같은 그런 철새를 얘기하네요.
보면은 이기기를 좋아해 주문과 어울려 어떤 역사기는 밝음이 사라지고 업보가 다하면 세상에 태어나면 대부분 좋은 일을 알리는 여러 가지 동물이 되고, 이런 동물은 뭐 봉황이라는 기린인물가 되네요. 따르기를 좋아해 사람에게 의지했던 전송기는 사람이 죽고 그 업보가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는데 대부분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됩니다. 120주를 알고 보십시오. 옛날부터 사람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복종하는 것이고, 고양이, 개, 닭, 돼지 무리요. 물은 성정이 정신보다 더 묘하고 명명함이 사람보다 더 지나가니, 사람보다 더 낫다 이 말이 지나간다. 마치 거북이 상스러움을 알고 말에 능히 길을 아는 것이요. 그것이 이것이요. 더 나아가 기러기와 귀뚜라미의 무리가 육수를 빌리지 않고도 그렇게 계절을 안하니 이것이 다 여석인 것이다. 각기 많다고 하는 것은 업석의 그 많은 것을 잡아서 말하는 것이다. 다 반대히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네. 자, 어쨌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망량기 정령이라는 게 되고 그런 거고, 또 이기를 좋아해가지고 나 역사기에 대해서 진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노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역시 축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게 뭐고 개 이야기 나오니까 맞는 얘기죠. 개가 태어나가지고 온갖 호사를 다하는 개가 있죠. 49세까지 지내죠. 근데 이 개에 얽힌 이야기는 경전이, 저기 경전에서 나옵니다. 경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부처님께 탁발을 하러 가는데 아주 잘생긴 흰 개가 나오더니 막 부처님께 짖어요. 짖으니까 부처님이 딱 한마디 딱 한 거예요. 한마디 해놓고만 기가 딱 찔려가지고 뽕문을 사려고 집안에 들어가 버려요. 주인이 전녁 주무래고 또 가는데 걔가 그냥 개집에서 나오지 않고 전혀 반기지도 않고 이러니 이상하다. 누가 다녀갔느냐. 부처님이 곧다가 부탁에 다녀갔었어요. 가가지고 아니 왜 걔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저리 길을 줬고 그냥 항의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껏 무슨 그 걔가 누군지 아느냐. 전생에 너희 부친이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제 부친 어떻게 압니까? 너 그 걔한테 갔어. 너 집에 이렇게 부자리지 않느냐. 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시기 전에 금은 보화를 아마 땅에 묻어서 묻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제 개로 태어나서 그 금은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개로 태어난 것이다.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려면 가서 그 개한테 물어봐라. 그러면은 반드시 그걸 가르쳐 줄 것이다. 진짜 이 사람이 개한테 물으니까 개가 알아듣고 침대 밑에 땅을 파. 진짜 땅을 파니까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고. 근데 이 개가 왜 개가 됐느냐 하면은 사람이 개가 된 것은 그런 탐욕에 있어. 그 개를 그 금은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개가 되는 얘기하잖아.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연관이 있어서 불자들이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요, 이 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개로 태어나가지고 사람보다 더 귀하게 호사하면서 사는 이는 전생에 어떤 각오를 지었기 그러냐 하는 게 있어요. 복은 타고난 거죠. 복은 타고나는데 어리석은 복만 있어, 치복만 있어서 그래서 축생을 태어나. 치복. 어리석을 진짜, 복복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 법문을 듣고 법을 사용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남에게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치복이 아니에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호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인연이 없는 사람은 복을 많이 지으면서도 동물로 태어나서 사는 수가 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집안이 잘 살고 경제적으로 별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많이 베푼 이 복덕이 있고 그러면서 이 불법과 친해진 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부부가 아주 잘 검술이 좋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렇게 살기만 하는 사람이 좋을 것이냐,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박이 터뜨려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사는 부부가 더 나을 것이냐, 이러면 검술이 좋은 부부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박이 터뜨려 싸우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생각하고 내가 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명상하고 하는 사람이 좋을까? 그냥 검술이 좋은 부부로 사는 게 좋을까? 검술이 좋아서 그렇게 사는 부류들은 결국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된 공포가 더 크게 밀려오게 됐어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검술이 좋으면서도 불법에 대한 생각을 갖고 명상을 즐기고 이러면 제3이겠죠. 근데 어쨌든 찌질 뽑고 싸우는 게 다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어떤 쪽으로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고 명상을 통해서 법문을 들음으로써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한다면 그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이 된다는 말, 그는 따르기 좋아하는 것도 이제 봅시다. 따르기를 좋아해 사람이 되어졌던 정성경 사람이 죽고 엎고 다하면 세상에 태어나는 대부분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넘어갑니다. 636페이지. 아나나. 이들은 모두 업부의 불길이 말라 이제 묵은 깃털을 갖기 위해 다시 출생이 되었으니 이것이 모두 허망한 업부가 불러들인 것이다. 자, 허망한 업부라는 말을 왜 쓰느냐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존재도 하지 않은 것. 자기가 지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다 하는 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허망한 업부라 하는 건 얼마든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에 업부가 실체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평생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안 그래요? 평생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업부라 하는 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다. 이제 이게 말이죠. 기독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 내 얘기를 하나 하죠. 한 분이 이분은 외교관의 교육을 받았어요. 부모가 외교관이었고 또 자기 딸을 외교관 시키기 위해서 외국에 이제 보내서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게 하고 또 엘리트 교육을 시켰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안이 다 이제 기독교니까 자기도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어떤 인상을 받았는가면 외국에서 선교 활동하고 이럴 때 항상 하느님이 자기를 감시하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 있는 죄를 짓는지 하지만 항상 감시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절에 이제 우연히 가게 돼가지고 스님이 이렇게 이제 이래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한마디 딱 들었는데 그만 정신이 확 오더라는 거죠. 그 얘기 뭔가 스님이 차를 주면서 그런 얘기. 당신도 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하는 순간 정신이 팍 들면서 하나님이 늘 자기 감시하는 눈길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한순간에 인식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죄라는 것은 원죄라 해서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하든 하느님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감시하는 눈길이 항상 있다는 뜻.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죠. 그는 불교 신자의 교육은 어떤 것이냐? 불교 신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느냐?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여를 하고 이러면 언제든지 내가 죄업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 항상 감시하는 눈초리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본부중생이지만 부처님과 똑같은 동격이라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미혹한 걸 내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얼마든 내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불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벌써 삶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온갖 가보를 받는 것도 그런 얘기죠. 자기가 묵은 밑을 다 까고 청산할 때 밑에서 깔아놓을 때 점점 올라가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 이러면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정해져 있지 않는다. 결정이 안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본부가 성이 될 수 있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성인들과 똑같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가르침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얼만큼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허망한 업보가 불러드는 것이라는 허망한 업보를 얘기하다 보면 여기까지 나가는데요. 자, 그 다음에 만약 보리를 깨달으면 부처님 진리인 보리를 깨달으면 이 허망한 인연이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것이다. 본래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실제서 전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너희 말과 같이 보련향 비구니와 유리왕 선성비구 등 악업이 본래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이지 자기가 만든 것이다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요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아니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운명을 바꾸는 법 해가지고 거기서도 그런 얘기. 스님이 그 사람다는 얘기가 당신이 말이죠 어릴 때 사주팔자를 보고 그대로 인생이 그리 흘러가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일 없다고 하지만 마음이라 하는 변수를 모르지 않느냐. 그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결정되어 있지 않는다.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당신 운명이 바뀔 수 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똑같은 그 말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내가 다른 체발까지 살면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을 바꾸고 싶어요. 그렇다고 이탈 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면 다 해결돼요. 인간의 몸은 얼마든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신의 허망한 생각으로 허망한 생각이다. 허망한 생각으로 불러들인 것이기에 스스로 받는 것이니 부처님의 버리심 속에서 본다면 다 허망한 망사에 엉켜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 부처님 버리심 속에서 본다 했는데 여기는 부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버리심 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버리심 속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버리심이라는 말은 뭔가 깨달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깨달은 마음. 깨달은 마음이 제가 원각을 얘기했죠. 이게 원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취하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의욕으로 볼 수 있어요. 버리심을. 의욕으로 보면 뭐가 되느냐면은 내가 중생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염원이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기르기 때문에 위험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 구제와 위험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버리심의 내용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버리심이라 하는 것은 깨달은 마음이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다 이거 허망한 망상에 엉켜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게 재밌습니다. 망상에 엉켜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멋있는 말. 망상에 엉켜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네. 명상하고요. 기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명상? 명상하고 기도요. 그 전혀 방향이 다르죠.
제가 가장 놀랬던 건 뭔가 하면 가나선 기도하고 왔다 이렇게 항상 명상을 기도로 얘기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고 명상의 차이점은 뭐냐? 기도는 빌도 빌기자 빈다는 거죠. 내 밖에 나보다 더 힘센 자에게 싹싹 빌어서 그 힘을 빌려서 내 원을 성취하는 게 기도입니다. 싹싹싹 빌어. 그래서 이제 기도는 신앙의 기도입니다. 그걸 안자를 아니 바깥으로 바깥에 없다고 진짜 동그라미 똥바닥 안 싸고 명상은 진심이거든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진심 나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명상은 안쪽으로 향해 있고 기도는 바깥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되게 밖으로 향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기도 형태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창조주를 위한 창조주를 찬탄하고 은혜를 갖기 위한 그런 싹싹 비는 쪽이거든요. 명상은 그럴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부처가 된다는 관점,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관점에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근데 기도 명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같다고 주장하니까 내가 머리가 성녀들 중에서도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고 명상은 다른 거죠. 저기 불교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보다 명상이 더 빠르고 성취도 더 빠른 거 아니에요? 네. 또 하나 맞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기도를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하더라도 제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막 바지가 매달려도 제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정말. 근데 명상하면 자기 업을 없앨 수가 있어요. 제업을 갖다가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명상을 통해서. 명상으로 어떻게 네, 해서? 제 본성이 본래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그 다음에 참여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뭐가 좋으냐 이냐 그러면 제업도 안 소멸 안 되는데 기도를 하면 바로 복이 쌓여요. 복. 복력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바로 명상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복은 그럴 것 같아서 지혜를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면은 수행하는데 별 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아주 좋아요. 근데 제 업은 소멸하려면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는 수행이 들어간다고 보면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참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 쪽보다는 명상이 가까운 거죠. 그렇지만 참회 기도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회 기도라는 것은 명상과 기도 결합된 것이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복을 많이 쌓으면 좋고요. 그런데 명상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기도만 시키고 법문도 안 해주고 명상도 안 시키고 이러면은 그 전에 가지 말아야 돼요. 예. 기도도 하면서 명상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 그 다릅니다. 네, 그래서 법문이 없는 데는 가지 말아요. 법문 한 자를 안 해주고 기도시키고 또 명상시키면 곤란합니다. 거기는 사이비일 가능성이 이 법문 안에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이비가 될 수 없는데 법문 없는 자기 소리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 없고 자기 말만 하는 그런 데 가면은 뭐라는 거 점 봐준다든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부처님 말을 빌려가지고 장사하는 곳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또 질문 뭐 있어요?